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버나움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들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특별히 무엇 때문에 놀랐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의 권위에 사람들은 놀랐다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고요. 그리고 36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32절과 그리고 36절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능력을 그것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동안 그들이 접하고 그리고 익숙한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놀랐던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그렇게 놀랐던 그 권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 의미를 그 뜻을 찾아보면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위라는 단어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권위라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막무가내로 떼를 써서 그리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떼를 쓰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한 아이들에게는 권위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마찬가지로 어른일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 아집으로 땡깡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권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보통 이 집안에서 가장 어르신이 그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세월과 그리고 지혜와 결단력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비롯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그 집안에서는 그 결정을 이렇게 묵묵히 따르지 않습니까? 권위는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힘, 그걸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는 당시의 이 말씀에 대한 당시의 분위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그런 율법 학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라던가 그런 율법 교사들이라던가 그런 자들은 유대교의 그 전승의 근거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이전부터 이렇게 전해오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통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보던 그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 전통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전통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자신들의 해석이 아니라 과거 그들 사회에서 유명했던 그런 랍비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들의 견해를 갖고 말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에는 보통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해석하고 전하시지만 사실 누구나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죠. 하지만 당시의 시대에는
그동안 그 유대 전통에 의해서 그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빌려서 누구누구 랍비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라고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 교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타인의 권위를 빌려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이 가정에서 좀 예를 찾아보면요, 자녀가 이제 무언가 허락받으려고 할 때, 어떤 뭐 장난감을 산다던가 뭔가 허락을 받으려고 할 때, 엄마한테는 뭐 아빠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말하고, 아빠한테는 엄마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고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어떤 부모의 권위를 빌려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유대교의 그 전통, 그 권위를 빌려서 이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랍비의 권위를 빌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타인의 권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권위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뒷받침해 줄 어떤 그런 권위나 어떤 그런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록자이시며 그리고 말씀의 주인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그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들어왔던 자신들이 이렇게 행해왔던 그 전통과는 다른 그 예수님에게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권위와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그들이 놀라는 것에 이어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증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나타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게 스스로 어떤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없는 자인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권위 있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게 결정하고 이뤄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신,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위는 지금 저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귀신의 그것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의 두려움 섞인 그 말에 이어서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귀신은 결국에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렸음에도 상하게 하지 못하고 그저 무력하게 도망칠 뿐입니다. 그동안 이 귀신이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괴롭혀 왔을까요? 이 사람의 육신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정신을 상하게 하면서 자신의 힘 아래서 굴복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던, 그렇게 이를 조종하던 그 능력은 예수님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렇게 귀신은 떠나가고 이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심을,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증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 하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에 권위가 있음을 막연히 느꼈다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 권위의 놀람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들을, 오늘 겪었던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을, 그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일지라도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 그 생각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듯이, 예수님은 그 권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를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희생으로 완성시키시는 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희생함에 그 권위를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렇게 복음이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권위를 말씀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하신 행동과 그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